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죽였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이 일시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가? 이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3,000명이 왔어요. 이들을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양육을 시킬 것인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니까. 내가 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나는 어떤 방법으로 커나갈 수 있는 건지.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베드로든지 사도들이 나를 어떻게 양육을 시켰을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제대로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간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바로 말씀이죠, 말씀. 이게 우리 삶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너희가 갓난애 같이 애기처럼, 애기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면 너희가 자란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를 놓쳤어요. 자꾸 봉사라든가 교회 예배라든가 뭐 이런 걸로 신앙이 자라는 듯 그렇게 좀 알게 모르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는 방법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뭐 어린아이나 다 마찬가지로 말씀. 이들은 딱 알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우리 모두는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성령이 아니하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와 계셨어요. 이들도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성령님 와 계셨기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기도원이나 이런 데 막 성령을 받았다, 막 성령 운동한다, 뭔가 막 그냥 뭐 예언 방언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은 그들은 말씀을 몰라요. 기도원 원장, 소위 그 여선지자 막 이런 사람들, 성경은 꽝 하나도 모르니까, 성령을 하나도 그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고, 모태신앙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66권 중에 한 권도 연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그의 실력이에요. 제로, 거의 제로에서 교회 달린 관록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본인도 확신이 없는 것이고, 그 양육이 안 된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그런 완전히 기아 상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들은 알았어요. 사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예배에서 찬송도 중요하고 뭐 헌금도 중요할 수 있고 뭐 성도 간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설교잖아요. 설교. 그래서 이렇게 단을 높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게 아니고 원래 단이 높고, 우리 칼빈 선생 같은 거 제네바 그쪽에 칼빈 제가 일부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칼빈 선생이 그 설교할 때 보면요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 다 이러고 봐야 돼요.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볼 때 좀 다르잖아요. 이러고 내려다보는 거 같고, 이면 벌써 이런 자세부터가 그만큼 말씀을 높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아주 핵심이 핵심. 성숙하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잘하려면 볼 거 없다니까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장씩 공부하는 거 이 정도 속도로 괜찮은 건지는 각자 자기가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정말 변화가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우선은 이제 만찬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 공식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거기 46절에서는 집에서 떡을 뗀다고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그냥 순수하게 어떤 밥을 먹고 뭐 같이 식탁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앞에서도 떡을 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만찬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핵심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그럴 때 시작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형제간에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계속 자라려면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어쩜 약간의 실습이랄까? 그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 거하노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 말이 많은 거죠.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너에게 거한 후, 골로새 3장 16절이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제가 왜 대학 시절에 헤맸다고 그랬죠? 선배 때문에. 그 선배는 어떤 선배예요? 성경을 빵권 연구한 선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은 성경을 거의 모르는 선배. 삶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전혀 성경과 정반대의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자라려면요, 제대로 좀 우리 아기도 좀 제대로 크려면 골고루 영양분을 먹고 뭐 이러는 것처럼 한번 내 신앙도 좀 그 예수님 믿고 그냥 쭈그러드는, 아주 짜그러드는 그 신앙 말고 딱 피어 있는 신앙, 제대로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PBS 개인 성경 연구,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 원해서 나는 일주일에 한 장씩 다들 성경 공부해와서 그걸 나누겠다 할 때 주위에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염려하며 그래서 교회가 되겠는가, 과연 되겠는가 그런 얘기할 때 제 마음에는 불이 났어요. 불이 뭐냐 하면은 이 방법이 본질적인 건데, 그럼 우리가 이걸 놔둔 채 그냥 좋은 성도들끼리 뭐 형제요 자매요 뭐 좋은 교제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른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름을 날리거나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든지 좀 다른 교회들도 마땅히 교회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 본질이구나.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 선포를, 어떤 말씀을 전했겠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다 이해되는 거죠 지금. 암만 우리가 수요일날 피곤하더라도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다 이해되죠? 제가 그냥 막 연구해서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3,000명이나 생겼는데 이들을 자들도 사도들도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3,000명을 어떻게 양육할까? 뭐 아주 근데 사실 간단해요. 말씀으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들이 먹고 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안타까워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혹시 내가 영양실조에 혹시 걸린 거 아닌가? 그런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PBS 예습 안에 오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단지 그냥 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먹었냐, 이번 주에 뭐 재밌는 일이 없냐. 제가 알기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참 내가 지금 교회 얘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모여서 그룹이 있어요. 뭐 순장 순 모임, 목장 모임 하는데 모여서 뭐 하냐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나눈대요. 그걸 왜 교회에서 왜 합니까? 그런 거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지.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내가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고쳤다 회개했다 이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PBS 쉐어링하는 것은 본질 중에 본질이고 혹시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들랑 성경을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로 또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 대화할 때 친밀해지는 것이고 1년에 한두 차례 그냥 멀리 외국에 있는데 전화 자꾸 1년에 한두 차례 전화하면은 친구들 암만 친한 친구라도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뭐처럼 기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당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갖다 놓으니까 기도하는 순간 나의 모든 사람이 다 필요 없고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해. 그러면서 10분짜리 20분짜리 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딱 들어가자마자 임재가 됩니까? 자기가 쭉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랑 오래가면 만났을 때 바로 막 깊은 얘기가 됩니까? 서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 막 깊은 마음속 얘기가 쏟아지는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때 막 깊은 얘기가 막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갖다 놓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임재를 체험하죠,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서 기도 중에 자기의 야망을 보게 되는 거죠. 야망.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야망이 많은 사람들 뭐 볼 거 없어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욕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지. 아니 뭐 PhD 아니면 내가 여기서 CEO 어떤 뭐 자기 이런 게 이제 또 아주 저급한 형태는 이제 좋은 집 장만 뭐 이제 이런 거. 내 아들 딸 명문대학 보내는 거 뭐 이제 이 정도 되겠죠. 시시하고도 저급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쓸데없는 야망이었다. 이제 그걸 기도할수록 깨닫고 오히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저면 야망이었는데 시험에 붙어서 한번 딱 한 폼 좀 잡아야 보고 뭐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런 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다 드러나거든. 주님 앞에서 그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헛된 걸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사람이 그런 야망 같은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잖아요. 낙심 중에도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 자주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죠? 이 좀 세속적 흐름이 좀 발전하고 싶은데 자꾸 끊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우리가 뭐 좀 재밌는 거 보려면 자꾸 광고가 나오면 좀 아슬아슬할 때 막 광고가 나온다도 이러면 끊기는 거 아닐까요? 기도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해요. 내가 어떤 세속적 흐름을 좀 더 발전 좀 시켜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게 끊어지거든.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더 깊이 못 나가도록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강하게 자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여기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는 우리가 24시간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시간, 자기가 작정한 1시간이 있죠. 우리 매일 그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 걸어 다니든 밥을 먹든 항상 주님과의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대화가 항상. 예. 이들은 아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그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엔진. 그래서 이 기도가 잘 돌아가야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만 보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으니까 그 주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소망이 있고 강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 차의 엔진이 잘 가동돼야 그 차가 잘 가는 것처럼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기도하지 말라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있는 한 이 땅에서는 도무지 염려될 게 없다니까요. 걱정이 없어 이 땅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뭐 이런 거 있어요? 나 요즘 잠이 안 온다.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의 그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어디 써 있던데 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노래인가? 어디도 하나 써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거 뭐 암만 100번 외치면 뭐예요? 본인이 빨리 기도에, 제가 생각할 때 기도 있잖아요. 기도는 이론이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걸 그냥 좋아해야 돼. 기도가 빨리 그 단계를 들어가야 돼. 억지로 제가 막 기도하라 하지만 1시간을 하세요. 막 억지로 막 1시간도 이제 힘든 사람도 우리 중에 있어요. 1시간 하는 것도, 아침에 1시간 하는 거, 혹은 뭐 밤에 1시간,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조금 더 습관이 되다가 아예 즐거움으로 바뀌야 그때가 안전한 거예요. 즐거움으로 바뀌어서 그걸 못하면 어떡하나. 저 얘기했죠.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하나 아니면 뭘 좋아하는가. 그건 부모가 하지 말래도 자기가 좋은 걸 하잖아요. 기도는 원래 기도 없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얘기할 때 화답이 이루어져야 돼. 맞아요, 목사님. 그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죠? 당장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 이 나그네 길에서 염려 근심. 그리고 당장 지금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응답 없이 내가 어떻게 이걸 이뤄 나갑니까? 힘도 없는데, 나는 머리도 안 좋고, 중요한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도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일일이 다 기도응답 요 하나하나 다 준 게 아니라 기도라는 아예 근본적인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나그네께서 한 5,000가지 혹은 10,000가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하나 준 게 아니라 기도를 아예 던져줬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염려되는 거가 있거나 또 앞날에 혹시 두려운 거라든가 혹시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유해의 것이 있다면 그건 지금 기도가 가동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계세요. 기도가 가동이 안 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도무지 염려가 안 된다니까요. 근심이 없어요. 그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완전히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얼마나 좋은가. 다시 한번 좋은 것이다. 요 사람들이 그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하니까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근처로 이사 와라. 제가 이제 항상 땅값 비싸서 문제지만, 그래서 항상 자기 집처럼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좋아요. 아무래도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면 이게 무장해제가 돼. 집에 오면은 편해져요. 그러나 교회 와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평생에, 물론 우리 동네는 집값이 비싸서 그런데 앞으로 평생에 꼭 명심할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우리 정말 주의 주님과 함께라면 어떻게든지 막 집이 막 정말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멀리서 아주 좋은 집보다는 교회 옆에 단칸방, 그게 우리 여기 늘 제가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날에 하루가 더 좋고 또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요 42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너무 짧죠? 47절까지니까 내용이 근데 많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말씀과 말씀에 따른 형제 간의 나눔, 형제 자매 간의 나눔, 그리고 기도 생활. 이게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양육받았는가? 혹시 내가 태어나기만 한 거 아닌가?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양육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 교제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랬다면 나는 좀 잘 자라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내가 과연 잘 자라는 거 맞는가? 그거 43절부터 이제 마지막 47절, 그러면 잘 이렇게 양육된 결과,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요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랑 일치하면 나 잘 양육받은 거고, 이런 결과가 나한테 나오지 않으면 지금 뭔가 내가 제대로 지금 성숙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고 있지 않구나, 이걸 보면 돼요. 오늘 여기서도 또 사실은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다 위에서도 세 가지, 밑에서 세 가지. 양육의 가장 본질적인 거 세 가지가 나왔고, 제대로 그걸 받았다면 좋아, 이제 이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궁금해요? 아니면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제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양육을 받았다면 요 세 가지 결과가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 지금 졸려온 사람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좋아, 놓쳐서도 할 수 없어요. 뭐 이미 너무나 다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난 좋아도 된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과연 맞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양육받았다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 많은 기사 표현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이. 우악, 처음이 뭐라고요? 내가 이 재물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심이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니까 형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결국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 돈 따위가 나의 관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관심사는 바뀌었어요. 뭘로? 주의 형제자매로.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갖고 있던 돈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 형제자매의 필요를 보니까 어떤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돈이 많으면 자식들 못 사는 나눠주고 싶잖아요. 부모, 자식이 똑같아. 제대로 양육을 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대로 양육을 받은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너무 수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냐면 다른 데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던 관심이 옮겨져서 그래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돈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결국 자기에 대한 관심이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건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 없어지니까, 제대로 양육을 받으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양육받은 사람. 그래서 그 형태가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쓰는데 그것도 부족해.
너무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들을 때마다 우리 순전한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거지로 살아야 되는가?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여기 이런 소유를 판 사람도 있지만 바로 46절에 뭐라고 났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전히 집을 갖고 있었어요. 집을 갖고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많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거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위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런 재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어려운 자식 반드시 돕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지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또 다시 자세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대로 양육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 주위 사람에게 그 필요에 관심이 이상하게 생기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아끼질 않고 나눠주게 되더라. 신앙이 생길수록 돈에 대한 집착은 줄어든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오직 신은 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거나 돈.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돈을 섬긴다는 건 잘 먹고 편안한 삶, 즐기는 삶을 이제 원하는 게 이게 돈을 섬기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옮겨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주위의 형제자매에 대한 것으로 관심이 바뀌게 되고 결국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돈에 대한 얘기 제가 지난번에도 기회에 대해서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정말 일만 복에 아주 뿌리가 될 거예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거. 그 아직도 내가 돈 하고 있으면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혹시 최근 한 3개월 이내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어요? 자신의 어린아이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양육에 지금 부실하다는 거죠. 뭔가 한번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사람 좀 많이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대로 양육받은 사람이고, 아이고 좀 한번 우리도 한번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미성숙 제대로 양육을 못 받았다는 결과.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지금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요. 성전에서 배우고 신자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집에 오면은 형제들과 함께 떡을 뗀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이게 식탁의 교제를 아주 기쁨 속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 잘 집에 초대하는 사람. 초대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 음식 좀 차려야 되고 또 막 사실 재물도 써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좀 잘 초대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집에? 물론 이제 집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 집이 좀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잘 초대해서 뭘 좀 먹이고 이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되도록이면 믿는 자와 많이 만나려고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 신자들을 만날 때 이 기쁨이 생겨요. 여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과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되냐고. 우리 바울 사도가 그게 어떻게 한번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물리학적으로든지. 아무리 껌껌해도 우리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이 어디 없어졌는데 어떻게 조화되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끔 뭐 우리 교회 사람도 그렇지 않지만 가끔 누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듣는 순간 숨이 꽉 막힌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려면 물론 한 20-30분 설명할 건데, 그러기 전에 참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때때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꾀째째하고 잘 안 되는데, 야,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면 그냥 아주 화끈하게 잘 풀린다. 대화는 잘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 신앙이 바닥인 줄 알려니까요. 나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25, 30인데 나는 이상하게 3살 먹은 애랑 대화가 너무 잘 된다. 인생의 문제라든가 뭔가 사업의 문제 의논하면 너무 그 수준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실은 이 믿는 자와 어떻게든지 좀 교제해 보려고 막 사모하는 마음, 그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 1. 믿는 자는 믿는 사람과 일주일에 뭐 2번을 꼭 교제를 나누어라. 막 그게 아니라 저절로 자기가 이렇게 좋은 사람 저절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거 있잖아요. 좀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 믿는 사람과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잘할수록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봐야 순전히 돈 얘기밖에 안 하거든. 재테크, 요즘 뭐 어디가 땅값이 어떻고 뭐 집이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뭐 도박 뭐 하여튼 순 돈 얘기. 아니면 이제 자매들은 애들 학교 뭐 영어 교육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이 어떻게 되고 뭐 어느 학교가 좋고 뭐 밤낮 그런 얘기하니까 아주 듣기가 싫어요. 우리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나그네 길에서 많은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며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 신앙을 잘 유지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할까. 형제자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안 이루어진다는, 그러면 답답해요. 제가 한번 우리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우리 조장들, 아니 조장이 아니라 장년부 형제들이 어느 조에서 모여서 바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재테크 얘기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니 귀한 말씀을 나누는 그 1시간 반 짧은 시간에 모여서 뭐 좀 재테크 얘기도 하고 뭐 제가 아주 그때 아주 큰 쇼크를 받았어요.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여기가 교회당인데 예배당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행여라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있었다면 정말 이건 회개할 문제고 아니 오늘 안 왔겠죠. 그런 사람들 전달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그때 쇼크받아 잘못하면 쓰러질 뻔했다. 놀랬다니까. 제가 그때 모여갖고 재테크 얘기했다고 그러고 내가 교회 내에서 그런 얘기가 그리고 그게 그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양육을 잘못된 거 양육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끼리 자꾸 모이려고 그렇게 해를. 여러분들이 직장을 처음 들어가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믿는 장가를 보고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부터 우리는 그 직장 온전히 밤낮 세속적인 얘기 그 한가운데서도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뢰라는 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나에게는 그런 세 친구가 있습니까? 제대로 되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위 사람의 영향 참 중요한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자꾸 세속적인 가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듣다 보면 물들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버티려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든지 뭐 아니면 한 10친구 정도 있으면 좋아요. 그들을 늘 만나는 한 10친구가 신앙에 하나같이 다 줘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조금 기도 약간 덜해도 괜찮을지 몰라. 이 도와줄 거 10명이 쭉 같이 가면 돼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요 모임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참 오면 우리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신앙이 이거 말고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끝나고 기도할까? 이 기도 시간 참 세상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주님과 나 둘이 만나는 시간, 이 행복한 시간,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신자 공동체 안에서 숨을 쉬어야 돼요. 맑은 공기, 자연의 숲, 이렇게 맑은 자연이 있는 곳에서는 공기가 좋잖아요. 근데 막 매연 많은, 예를 들면 어떤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가면 우리 폐가 그 공에서 숨 쉬다 보면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내 영혼, 순수한 내 영혼도 주위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이면 내 영혼이
그래서 우리 룻 같은 경우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 룻은 그 죄인들 세계에 들어가니까 심령이 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맑은 공기,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맑은 공기, 우리가 이런 데서 믿는 자 순수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같이 어떻게 하든지 50년을 잘 보내고 주님 만나야죠. 30년을 잘 보내다가 주님 만나려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산소를 발생하는 사람들끼리 그래 나도 건전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 모임을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나라에 30대 40대 특별히 남성들이 교회에 많이 없습니까? 그럼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좀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뭐 그냥 교회도 안 오고 수예배 뭐 안 오고 금요기도 안 오고 회사에서 일만 하고 그러니까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그나마 집에 와서 한두 시간 기회가 있는데 또 TV 보면서 세속적인 뭐 드라마라든가 이거 보고 그러니까 거의 고사.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할 얘기 없으니까 뭐 재테크 얘기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런 영향을 받다 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하고 그냥 집에 와서 TV 보고 그런 직장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그 CEO가 좋아할지 모르죠. 직장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헤쳐나가려면 경건에 힘써야 되는데 경건에 힘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유감스럽게도 30대 40대가 특별히 남성들이 별로 없어 점점 줄어들고 최근 통계는 지금 가나안 성도가 220만까지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참 이거 너무 뻔해요. 한국교회를 바꾸고 싶은데 너무 뻔한데 역전시킬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막 그걸 기도하고 교회도 하긴 하죠. 보통 수련회. 근데 너무 그냥 뭐 1년에 한 2번 있을까요? 그것도 뭐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뭐 2박 3일 3박 4일 학원 수업 때문에 그러니 중고등부가 남아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절반 이상 중고등부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중고등부가 절반 이상.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만이라도 죽는 날까지 앞으로 50년만 하면 되잖아요. 50년 죽는 날까지 변치 말고 수협에 나오시고 금요기도해서 아주 여기다가 아주 그냥 그 목숨을 걸고 이걸 갖다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좋은 형제자매를 많이 만나서 다니엘은 3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좀 더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는 있으면 좋을 거예요. 10명 정도 주위에 신실한 사람과 대화 나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형제의 필요에 민감해져서 돈을 이제 가볍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죠. 자꾸 어떻게든지 해서 내 주위에 한 20명까지는 좀 그건 약간 욕심일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더 좋아요. 30명이면 더 좋고. 근데 한 10명만 만들고 10명. 지금 딱 떠올라 10명은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동지들 한 10명은 돼요. 저는 왜 20대 30대 40대 이럴 때 왜 제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는 헌신한 사람들이 간사로 들어왔거든요. 학생선교단체. 제 주위는 온통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뭐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만난 데서 다 그냥 헌신한 사람들. 주님 위해서 그 시대 죽겠다고 한 사람들만 옆에 있으니까 내가 뭐 딴청하기도 어려워. 저를 지켜준 거예요. 또 지금까지 제 신앙을 지켜준 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신앙이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참으로 내가 양육을 제대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결과물이에요. 주위 사람이 왜 이 사람들을 칭송합니까? 돌보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니까. 이것은 우리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분명히 여기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우리가 행동이 말을 안 하고 행동이 굉장히 멋져서 5천 명이 날마다 막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뭐예요? 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견딜 재간이 없어요. 원래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알렸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이들을 칭찬하게 된 것이고, 주께서 그래서 동시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쩌다 한 명, 그게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제대로 믿을 때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이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한다. 내 삶을 통해 내가 진짜 믿는다면 분명히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고, 내가 진짜 주님을 믿으면 알든 모르게 어쨌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처럼 주위 사람이 믿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했던 데가 제가 군대 생활. 이거 군인들 딴 데도 못 가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 같이 저랑 아주 그리고 카투사 시간 많고, 그때는 정말 너무나 좋아서 막 아무나 전도했으니까, 가만히 있질 않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아주 역설적,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귀한 경험을 했는데 이걸 얘기 안 한다? 있을 수 없어요. 하다못해 자기 아들이 예를 들면 하버드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면 그 엄마가 크게 근질근질돼서 그걸 얘기 안 하고 견딜 뿐은 별로 없을걸요. 애가 영재 기운이, 붙기도 전에 벌써 어려도 벌써 영재 기운이 있다고 떠들 판에 얘가 진짜 S대를 진짜 수석으로 들어가더니 수석으로 나왔으며, 얘가 또 하버드 가서 막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런데 입을 아주 절대로 얘기 안 할, 그냥 누가 자기가 먼저 얘기는 하진 않지. 내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그걸 안 해도 혹시 누가 좀 물어봐 주길 기다릴지 모르지. 대개 아들은 어딜 다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자기가 그걸 막 좋은 거 있으면 드러내고 싶거든요. 원래 우리는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영영 불에 타 죽을 나를 살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이상 원할 게 없어. 다 얻었어. 주님 만나서. 그런데 내가 그걸 소개 안 하고 어떻게 입이 혹시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지 않으면 혹시 꼬맸거나 자기가 입을 진짜 이걸 근질근질 어떻게 하나 합니까? 이들이 사실은 그래서 사실 칭송을 받은 거, 귀한 복음 전해줬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난다. 제대로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야, 진짜 믿으면.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지금 우리는 제대로 양육의 그 본질적인 것, 커리큘럼대로 제대로 받을 때,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뭐라고요? 다시 까먹기 전에, 제대로 된 커리큘럼, 우리가 양육받는 제대로 된 커리큘럼은 말씀과 말씀에 따른 나눔과 기도다. 이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이 제대로 내가 양육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나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그러니까 돈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돈의 노예로 있다가.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가? 반난 내 생각만 하던 내가 이제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이 교통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또 전도하기를 힘쓰는가? 완전히 자기 문제를 벗어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영적 문제라든가 이제 나는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왜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영적 끈적끈적한 문제,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소망도 지고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내 신앙이 이제 됐단 말이죠.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딱 한 가지 이유라니까요. 다른 사람 돌보라고. 다른 사람 돌보라고. 많은 사람은 지금 헤매고 있어요. 나는 지금 참 자유자가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나는 지금 쉬고 있거든요.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최고의, 지금 죽어도 괜찮아. 다 얻었어 이제는. 왜 내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며 영생의 문제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돈이 있든 없든 관계도 없고 그냥 좋고 왜 이렇게 됐죠? 이제 너는 다른 사람 이제 도와라.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셔서 다른 사람 도우라고. 그래서 전도하기를, 다른 말로 전도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는 내 문제를 벗어났다는 증표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데서 드디어 탈출했다는 거예요. 밤낮 나. 예.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 밤낮 내 문제, 그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와 내 가족, 밤낮 이러다가 이게 이제 바뀌는 것이죠. 자기 문제를 벗어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데서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형제에게 돈을 잘 안 써. 자기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더라도 무슨 뭐 등록금 한 번 안 대주고 밤낮 그저 보면 외식, 좀 자기 돈이 있으니까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뭐 옷 사 입고 뭐 이런 밤낮 자기에게만, 다른 사람을 돈을 안 써. 또 두 번째로 모임에 그렇게 안 나와. 예배만 보고 집에 가. 그냥 모임에 안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를 안 해. 그렇다면 그건 뭐 볼 거 없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정도로 양육 미발달, 아주 전혀 양육이 안 돼 있는, 본인은 교회에서 혹시 뭐 집사가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양육은 전혀 안 돼 있는 영양실조의 사람이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내 욕심이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거 남을 위해 쓰기 시작하죠. 너무 심할 경우는 자기 소유도 팔아요. 엄마는, 부모는, 자식이 그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이제는 돈이란 건 나랑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재테크와 돈 좀 늘릴 거예요.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이제 내 입에서는 안 나와. 더 이상 난 돈 내는 건 무관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나는 항상 그 믿는 자와의 교제를 나는 사모하고, 또 세 번째는 이 안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결국 이 세 가지가 가만 보면 다 남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가. 그러니까 제대로 큰 사람은 어린 자를 돌보게 돼 있다. 남을 돌보는 거. 이거 로마서 여러분 기억나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선함에 가득, 지식에 차고 선함이 가득하여 이제 다른 사람 돌보는 자도 자기가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할 때 그거 하잖아요. 남을 돌본다는 건 자기 문제를 벗어났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드디어 그는 성숙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애당초 양육 자체가 안 된 건지, 양육은 좀 받았는데 지금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건지, 도대체 지금 왜 나에게 남을 돌아볼 마음과 어떻게 형제자매와 교제 나누려고 애를 쓰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왜 이렇게 나는 10%밖에 안 되는지, 5%밖에 안 되는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불이 붙었고, 지금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대교회처럼 네가 살았으나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로다. 주여, 내가 죽은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양육을 잘 받아서 또 그 결과가 되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이 짧은 나그네 길을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말씀에 따른 그 나눔,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데, 이 면에서 나는 잘 지금 골고루 음식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 돈을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참으로 사람들과 자꾸 모여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리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행여나 내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살았으나 죽어 있다는 얘기 혹시 듣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